오늘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 창립 4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42주년 예배를 통해서 확장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그 현장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박스 42박스를 담아서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들과 하나님께서 또 섬기셨던 그런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격려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42주년을 통해서 특별 건축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오병 이하의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세우고 지금 선교지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남아공과 말라위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들 이제 애쓰시고 참 재정 형편도 어려울 텐데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남아공의 김영주 선교사님께서 월요일에 감동적인 건축 헌금을 제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게 전화를 하면서 본인이 하나님께 작정했던 것들 이제 많은 액수를 모금해서 그 남아공의 고등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작정했습니다. 먼저 모금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드린 가장 많은 첫 번의 헌금을 대림평화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친구가 1,000만 원을 이제 남아공의 고등학교 건축 헌금으로 드렸는데 그것을 우리 대림평화교회에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아공과 또 말라위와 또 네팔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고 또 재정의 돌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김정만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본인도 이렇게 굉장히 흥분되고 10년 만에 오셔서 이제 주일날 예배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들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42주년에 행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또 앞으로 계속 행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나가길 축복합니다. 교회 창립 42주년을 기념하면서 제게 주신 깨달음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의 헌신자를 세우신다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 42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믿음의 헌신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용사들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창립 42주년인데 이 안식년이 교회적으로 보면 개척해서 6번 흘러가는 해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해라는 것을 제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시편 42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대림평화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헌신자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장 어려운 때에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소망이 넘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바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알고 행동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알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 붙들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여기서 시세를 안다는 말은 메시지 성경에서는 시대를 아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현대 성경에서는 그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는 사람을 시세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 이런 지도자들이 200명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스라엘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시세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시세를 아는 사람으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 가장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는가, 이것을 아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살릴 하나님의 백성 지도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편두통이 아주 심해서 성경도 읽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이어폰을 끼고 찬양을 들었는데 우리가 많이 불렀던 이 땅의 황무함을 보면서 그 찬양을 제고 세 번 연속해서 들었는데 그때 제 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황폐한 이 땅을 살리기 원한다는 하나님의 절박한 심정을 제가 가슴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그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살릴 성령의 불을 주노라. 내가 재건의 불을 주노라. 내가 회복의 불을 주노라. 내가 확정의 불을 주노라. 내가 부흥의 불을 주노라. 이런 성령이 제게 그 순간 감동으로 임하셨습니다. 찬양을 듣고 저는 점심을 먹으러 집으로 가서 뉴스를 보다가 뉴스를 다른 채널을 돌리고 97번 CTS를 채널로 돌리자마자 그때에 이 땅의 황무함을 보면서 그 찬양이 흘러나오기 바로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에 워십 코리아 부흥 콘서트에서 열렸던 그 찬양을 녹화 방송하는 그런 찬양,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면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들었던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느헤미야 프로젝트 연합 기도회에서 찬양 인도자가 며칠 전에 제가 들었던 그 찬양을,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면서 이 찬양을 찬양하면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는 그러한 이제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찬양을 부른 걸 보면서 하나님의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땅을 살리기를 하고 이 땅을 회복시키기를 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시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혹내가 하늘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 확신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교회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제 확신으로 반응하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고통당하고 우리나라도 어려우고 있는데 분명한 여러분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요? 전염병이 유행하고 고통당할 때에 전심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악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악한 행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 단체들,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 그 병든 땅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 구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정을 느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시고 개인도 교회도 선교지도 나라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제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첫 번째로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결심들이 있습니다. 때론 결심하면서 작심 삼일 금방 결심을 잊어버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는 놀라운 결심을 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중대한 결심을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1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주께서 우리를 상하게 하셨으나 이제 치료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아프게 하셨지만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 말씀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Come, let us return to the Lord. 모든 사람들이요 오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호세아는 결심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결심이 우리의 선포가 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대림평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대림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서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선교진 남아공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네팔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말라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위대한 선포를 할 때에 우리의 입술의 선포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간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직전까지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요? 나라적으로 커다란 위기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참다 못해 마지못해 마지막으로 전쟁을 허용하셨습니다. 이방 나라에 대처로 나라는 황폐됐습니다. 죽음과 질병으로 가난에 허덕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셨고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도 그를 찢기고 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될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교만과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20절 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인데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다 받아서 다 탕전하고 이제는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곳에 있었더라면 이처럼 거짓 신세가 되진 않았을 텐데, 비참하게 굶주리며 살아가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결심할 때에 이런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21년도는 종교개혁 504주년 되는 해입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교회와 우리 성도들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입니다. 교회가 세상 언론에 의해서 부정적으로 비춰질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도덕적으로 세상보다 수준이 낮아질 때가 있었습니다. 표준이 낮으면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영적인 표준, 도덕적인 표준이 낮으면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의 한국교회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면 이 땅에 다시 한번 소망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대림평화교회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 대림동에 희망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서로 연합하고 용서하고 회개하면 세상의 지도자들도 연합하기 시작하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통일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결심과 결단이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선교들을 살리는 위대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따라가면 우리를 살리십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려 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 우리를 살리시며 3일째 우리를 일으키심으로 우리가 그의 앞에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심해야 됩니까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한 우리가 돌아와야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절박한 심정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고 공동체를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이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데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틀에 우리를 살리시며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틀 내에 회복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로 결정하면 단순간에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 말은 메시지 성경에서는 사흘째에는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말은 우리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고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까? 그 길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이 땅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이 우리가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주님께 두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5장 4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분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4절과 6절에서 동일하게 두 번 반복해 말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바로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기를 극복하고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 이렇게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세 가지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길갈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는 이제 성전에서 제사드린 그 유명한 성전 세 군데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유명한 장소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길갈은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수치를 이제 극복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9절 보면 브엘세바는
조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번성을 약속받은 그런 놀라운 장. 그래서 이 세 군데에는 당대에 호화롭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을 알 것으로, 만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인가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지 말라. 너희들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말라고 말씀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고 미래의 희망을 주시기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 마음을 향해 전심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매달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자주 만나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급한 마음을 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살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전염병에서 떠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요?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전염병을 보내시기도 하고 전염병을 그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분명한 길은 하나님만을 찾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로 약속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저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 우승자였던 이봉주 선수의 투병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지난주에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17개월째 난치병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허리와 목이 굽어지는 근육 긴장 이상증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은 옛날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시간만이라도 똑바로 서서 뛰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다시 한번 건강히 살아나서 완주하는 것이 그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건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회복시키는 전능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찾기로 결정할 때에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해 줄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세상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재건하고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내가 대림평화교회를 살릴 것이다. 내가 대림동을 살릴 것이다. 내가 이 땅을 살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선교지를 살릴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예배하는 이 현장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습니다. 그러면 개인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나라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 살리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전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니라. 아멘. 세 번째로 주님께 주신 말씀은 지금이 하나님을 힘써 알 때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호세 선지자는 또 한 가지를 결심하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한 가장 큰 범죄의 원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셨고 하나님이 그토록 알려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떠나서 죄악 속에 살아가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세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장애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어떤 일이 합니까요? 여기 보니까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임하시고 땅을 적시는 그러한 비와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는 이 말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날마다 새벽이 어김없이 오듯 그분께서도 날마다 어김없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찾는 이곳에도 하나님 임재하시는데 날마다 어김없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의 나타나심은 동이 트는 것처럼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분명히 확실하게 자연세계 질서처럼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이 말은 때가 되면 땅을 적시는 봄비가 찾아오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힘써 알기를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찾으라 말씀을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힘써 알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Let us press on to acknowledge him. 근데 여기 보니까 제가 놀란 것은요, 힘써 알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 서둘러 알라는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서두르고 우선순위에 두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요? 하나님을 힘써 알 때, 서둘러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길 주님께 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망하는 인생이 되고 파멸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참과 진리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흥하는 인생이 되려면, 형통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서둘러서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6절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현대의 성경을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찾는 것은 너희의 변함없는 사랑이지 더 많은 종교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더 많은 기도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많은 제사를 드리고 많은 이제 하나님을 찾는 장소에 나가지만 그들이 종교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것들보다 더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습니까요?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쓸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침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묵상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저에게도 여러 가지 이제 게으른 점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제가 이제 마치고 나면 한 6시 30분 정도 되면 사무실에 가서 이제 우리 함께 중보기도하는 느헤미야 프로젝트 영상을 교회 단체 카톡방에 올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인들에게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체인저 리더십 학교 영상들을 또 몇몇 분들에게 보내고, 그렇게 하면은 한 20분이 훌쩍 지나게 되면, 그러면 마음이 분산되고 또 배가 고파서 제가 이제 7시에 집으로 올라가서 왕초보 영어 회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8시에 다시 사무실에 내려와서 묵상을 하게 되면 묵상이 되지 않아요. 묵상이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제가 반복하다가 이제는 묵상하고 성경을 통독하는 것을 먼저 하고 영어 회화는 오후에 이렇게 하기로 그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묵상이 안정되고 영어 회화도 기쁨으로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주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고난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시간을 들이고 우리의 삶을 들이며 힘쓸 때에 우선순위를 둘 때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힘써 알게 서둘러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 관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 선지자의 결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하길 원합니까? 바로 호세 선지자는 황폐한 나라를 보며 지금 우리와 같은 모습 속에, 우리나라와 같은 모습 속에서 호세 선지자는 결심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타이밍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도전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임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심해야 됩니다. 결심으로부터 우리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면 오늘 말씀을 저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힘써 알기로 결정합니다.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이 땅을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힘써 알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나를, 이 땅을, 이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한번 주여 청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길 감사합니다. 호세아의 눈물과 호세아의 마음과 호세아의 결심이 오늘 우리의 결심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아버지 결정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대림평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대림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서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남아공과 네팔과 말라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심장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이 땅 이 백성 모든 교회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힘써 알기로 결정합니다.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재건과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시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세아의 믿음의 선포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